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귀한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아버지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힘을 받고 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능력과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흠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부활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계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이웃들에게 부활의 날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상징으로서 계란을 준비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계란이 부화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란에서 어린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이 부활은 탄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것이고요. 다시는 우리 육체가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49절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의 51절에서 52절에는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53절에는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제가 부화기를 사서 계란을 놓고요, 3주 후에 병아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죽은 닭을 가져다가 부화기 안에 넣어놓고 3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이 부활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부활을 믿고 기념하면서 부활을 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요, 우리 자신이 부활을 믿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요, 그걸 믿지 못해.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못자국과 참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거든. 그런데 주님이 오셔요. 찾아오셔서, 야,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대보고,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참자국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 바울은요,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요. 사망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바라보며 생명의 사람으로서 변화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라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또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 53절을 보면 바울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앞에 30절에 3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리고 어떤 다짐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어떤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돌아가실 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요,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지만 죽을 때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떤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조차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죽음의 모습까지도 아름답고 덕스럽기를 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죽어도요, 성도의 장례식에는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과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저주를 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지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어찌 보면 끊을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되니까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믿음과 확신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에는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요,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거나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는 어떤 영적 존재나 불멸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는 아주 믿음이 굉장히 뜨겁고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열심히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또 15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의 증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뭐요?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활의 문제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의문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몸에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어요. 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게 되어진다. 그죠? 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요? 다시 살아나거나 주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생활이 어떤 불안하거나 회의를 느끼게 되어지고 또 그런 어떤 회의적인 신앙 때문에 부패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떤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 지키고 더 헌신하며 더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 믿음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몸을 입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가 반드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무익한 행동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차라리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본문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면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모든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진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약속한 시간과 만남의 이유를 잘 기억하고 만난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약속을 기억하고 예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 할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또 참자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광스럽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보기 싫은 못자국과 참자국을 그냥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도마가 믿지 않으실 것을 아시고 도마를 위해서 남겨두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참자국, 이것이 영광의 자국이기 때문에 남겨두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증거, 이게 못자국과 참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영광의 표식, 이 영광의 표식이 못자국과 참자국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이 십자가에, 이 십자가의 잔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힘써 감당하신 영광스러운 상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양의 영광의 자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요,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잘 기울여주고 상대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누구나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반기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힘써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반기며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광의 자국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남기는 믿음의 자국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두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주의 일에 더욱 힘써 행할 줄 아는 참되고 복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계란이라도 다 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유정란은 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수정이 되지 않은 무정란을 놓으면 그냥 부패하고 썩어져 버릴 뿐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시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영광의 자국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축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삶의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옵시며 성령 안에서 힘을 내고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시며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복을 주시되 능력과 지혜와 은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재능으로 성도에게 채워주시어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 머리 되가 앞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